라미서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으로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신천지 계시는 자의적이다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성경을 해석하는 네 가지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문자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어지는 그대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징적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문자적 해석 아니면 대부분 상징적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유적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비유적 해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아주 쉬운 예화를 인용해서 해석하는 것이 비유적 해석입니다. 그 다음 영적인 해석인데 이것도 요한계시록에서 한두 번 정도 하나님이 직접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그 본문에 잘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길들여지면 성경 본문을 보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게 또 하나 들어갑니다. 알레고리 해석 이렇게 말하죠. 주관적인 해석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이단은 정통에서 벗어난 교주가 없는 교리를 달리하는 그런 이단이 있는가 하면 사이비는 완전히 허무맹랑한 가짜를 가지고 종교를 만든 신천지는 이단 사이비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출발하는데 끝에 가면 달라요. 또 들어가 보면 완전히 이건 가짜야. 신천지는 성경 해석을 자의적 해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끝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 사입이라 그러는데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성경을 그때그때 해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올라왔다.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이러면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이걸 본 적도 없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왜? 이런 짐승이 없으니까. 그러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있느냐? 이미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다면 그러면 상징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어디 나오느냐?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다니엘서 7장 3절에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곁에 서 있던 천사에게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영적인 해석을 천사가 해주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을 보면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뿔을 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일상에도 그 뿔을 가지고 힘, 능력, 권세로 표현할 때가 있죠. 성경에서도 이미 이렇게 열뿔은 열왕이다 이렇게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영적인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짐승이 뿔을 달고 나온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의 이 내용을 참고하면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이 열뿔 달린 짐승이 뭐하느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뿔 달린 짐승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용이 여자를 삼키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을 괴롭히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이제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신천지 계시록은 해석을 달리합니다. 여기 일곱 머리 용은 뭐냐? 청지교육원의 오평호 목사가 용이다. 그러다가 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이것은 청지교육원의 목사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과 신천지 계시록의 설명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고 신천지 계시록의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 이건 또 거짓말인 거예요. 자, 이 본문에 대해서 바돌로메 집파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은
사도 요한이 약 2000년 전에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환상으로 기록된 문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과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셔서 이루셨고 구약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신약의 예언 또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록된 문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과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을 본인도 다 알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제일 먼저 읽을 일대 독자들도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짐승을 상징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요한이 상징적으로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루어지는 때가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할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건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당시 그 시대의 사건을 두고 지금 계시록을 기록하는데 이게 뭐 성취될 때가 따로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기록된 문자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시록의 문자 그대로 하면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나타나야 되는데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상징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이게 지금 신천지에 와서 실상 실체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루셨고 구약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는 이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제 내가 구원을 이루었으니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면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 끝날 때까지 또 세상 끝까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이 이 일을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온 천하에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천지 집화장은 예수님 께서는 구약을 이루셨고 또 신약 성경은 또 무슨 예언이 있다는 식으로 완전히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무슨 예언서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예언이라는 히브리 나비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다는 뜻이고 또 구약 성경의 그 예언서에 나오는 그 예언의 내용을 다 검토해 보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맡기시는 말씀이 92%,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건 7%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메시아에 대한 건 1%.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맡기는데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이 없고 미래만 말해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미래만 바라보고 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곧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곧 이루어질 그날만 바라보고 무조건 사람들을 전도로 몰아붙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세뇌시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부실한 거예요. 전부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신약의 예언 또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무슨 예언서처럼 이렇게 몰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떠납니다.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지키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님은 다시 데리러 오신다. 재림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수 신앙으로 이겨야 된다. 지금 세상은 환난과 시험, 핍박과 박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 이걸 이겨야 된다. 그리고 그 이긴 후에 주어지는 그 영광이 어떠한지 천국의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방금 채팅 글이 올라왔는데 한번 볼게요. 집사님이 신천지는 교훈이라고는 아예 없고 오로지 모든 사람을 끌어모으는 전도밖에 없습니다. 즉 신천지의 세력을 크게 보이려고 이분이 신천지에서 10몇 년을 계셨죠. 14년 더 실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글을 지금 채팅으로 올리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터부시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또 계시록 13장을 시작하면서 이 바돌로메 지파장이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이 13장보다 먼저가 되겠지만 사건을 읽어보면 13장이 먼저 있어진 일이고 12장이 그 다음에 있어지는 일입니다.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곧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하늘 장막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것이 계시록에서 있어지는 전쟁 중 1차전입니다. 지금 바돌로메 지파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12장이 먼저 온 게 아니고 13장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12장이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 고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처음 기록될 때 잘못 기록했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잘못 가르쳐 줬거나 자기들이 읽어보니까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12장하고 13장하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2000년 동안 그 누구도 이 성경에 대해서 순서가 바뀌었다 말하는 자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너무나도 맞는 순서의 기록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용이 여자를 집어삼키려고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을 괴롭히려고 바다 모래 가운데 서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 용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용도 메시아를 방해하려고 짐승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순서에 맞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걸 또도 고칩니다. 13장이 먼저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장막 성전에 청지의 교육원이 먼저 들어왔다. 청지의 교육원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장막 성전의 사람들을 미혹해야만이 그 다음에 신진 총회장이 가가지고 이제 뭐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진 총회장이 먼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고 성경을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이런 엉터리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고 싸워 이김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이 짐승 즉 용의 무리와 또 여자가 난 아이가 계시록 12장에서 전쟁을 하게 되니 2차전입니다. 계시록 12장이 두 번째 전쟁이다. 첫 번째 전쟁은 청지 교육원이 장막 성전에 들어간 것이 첫 번째 전쟁이고 두 번째는 신춘희 총회장과 형제들이 용의 무리와 싸운 거다. 이게 계시록 12장이다. 12장과 13장을 이렇게 바꿔놔요. 신천지 총회장은 요한 계시록의 기록 순서를 자기들 마음대로 또도 고치는 신천지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실수했다, 잘못됐다. 이건 교만의 극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 성령의 조명 이게 없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이나 지파장들은 성령의 계시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쥐어 뜯어 고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주관적 회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객관적 역사입니다. 주관적인 회개와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과연 신천지 총회장이 회개한 간증을 하는 거 보았습니까? 집에 있는데 무슨 빛이 나타나가지고 그 빛을 보고 신앙을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미혹의 영에 이끌려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할 보혜사가 성령으로 너희들 가운데 오면 내가 한 말 생각나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성령님은 나를 증언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거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이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철저하게 미혹의 영에 붙잡힌 증거가 되는 거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은 성령의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가 계시받았다고 하는데 귀신으로부터 받은 계시죠. 사탄으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의 원저자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면 성경을 성경 그대로 해석을 해야죠. 왜 성경을 뜯어 고칩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가 돼요. 신천지 총회장이 변화된 삶이 뭐가 있습니까?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미혹하는데 정신이 팔려있지, 그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면서 전부 사기를 치고 배신하고 종교 사기꾼이라 그러고, 이런 증거가 이렇게 열매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성령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계시는 전부 귀신의 계시가 되는 거죠. 신천지 총회장은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이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면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록을 가감한 자다. 신천지 총회장은 자기가 했던 말, 계시록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을 거고 천국 못 들어가고 저주받는다는데, 신천지 총회장이 자기가 사망하면 자기가 한 말 그대로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따라갈 것입니까? 총회장이 사망했는데도 그걸 두둔하면서 교리를 변개시켜가지고 가르치는 집화장의 말을 듣고 따라갈 것입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겁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성경의 해석을 성령의 계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막아주십시오.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신천지의 이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